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들 마을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바리 라피아. 대답은 라피아 하시면 됩니다. 네,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제 부족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하바리 라피아. 라피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한 달이 딱 됐습니다. 만 한 달 딱 됐는데 지난 4월 16일, 17일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차드 정부군과 반군들이 이제 전투가 있었습니다. 수도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대통령이 시차를 나가서 그곳에서 부상을 입고 바로 수도로 후송을 했는데 20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대통령이 이제 육선 이렇게 대선을 했는데 그 약 80%로 해서 이렇게 당선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자마자 이제 아들이 이제 정권을 잡은 거죠. 사성 장군입니다. 15명의 장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성 장군으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건데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야당과 많은 시민들이 이거는 구태타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 장례식에 대통령 장례식에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10명의 그 대통령, 그 10개 나라의 아프리카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 과도 군사위원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18개월 동안 나라가 이제 잘 이렇게 정리되고 18개월 이후에는 민간인 대통령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평화적으로 그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이제 시민들이 이제 호의를 안 하는 거죠. 31년간 독재를 했는데 그 아들이 다시 독재를 하니까 못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떠났고요, 중국인들도 많이 떠났고 외국인 선교사님 특히 가정을 가진 이제 선교사님들이 거의 철수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단체들은 뭐 길게는 장기간이 되면 6개월, 더 길면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은 많이 이제 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속히 안정이 될 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유엔 인간 개발 지수에 따르면은 차드는 전 세계 그 189개 나라 가운데 유엔에 등록된 나라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죽었던 대통령이 31년간 통치를 하고서 이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방치하고 기름이 이제 2003년부터 났지만 대통령 부족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호의호식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장군이 이제 사성 장군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잘한 게 하나 있다 그러면은 전에 죽은 대통령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를 비자 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4개월 비자를 받아요. 1년 주는 비자를 4개월로 줄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6개월 받는 비자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안티 기독교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는 이 과도 군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다시 1년 최소 1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회를 해산시키고 헌법의 모든 절차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법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들을 잠시 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나누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중점을 둔 사역들에 대해서 나누고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동영상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e tarde plus, donne ton cœur. Viens, tel que tu es,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저희들이 사역하는 우리 박이림의 부족도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방언들이 자기의 말로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왜?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믿도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택한 바됨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 하나 우리가 봐도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비드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매일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개 교회에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동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차대에 많은 부족들이 또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생각하며 또 이 시간 또 열방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현 시각에 또 조금 있으면 오후에 차대에 있는 현지인들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주님 그 예배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종말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쁠 시간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지금도 인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 전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곳곳에서 예를 들면 콩고, 차드, 그 다음에 말리 이런 나라에서는 아직도 국지전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 보셨겠지만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물론 오늘만의 일은 아닌 것이죠. 과거에도 많은 재난, 전쟁, 유행병들, 어려움들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는 문명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온 세계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두려움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명의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역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급료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가는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6.25 동란에 태어나셨던 분들이나 6.25를 겪으셨던 어르신들은 아니고 일제시대 때 살았던 그 어르신 세대들은 그때가 말세였다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현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한 50대, 40대 세대들은 이것이 말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며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도 사실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가 모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시대였고 유다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이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 소망을 심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소망을 또 전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에 보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실 실제적으로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요즘 예전처럼 전도지를 뿌리고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시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는 시대 때 그들은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시점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는 종말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에게는 그의 삶이 하나뿐이니까요. 총체적인 종말은 그렇다고 총체적인 종말이 왔느냐?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24장에 총체적인 종말에 대해서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단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성부 성자의 관계로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고 영생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험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즉시 영생을 누리고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죽으면은 우리가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원한 그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부활 후에 다시 영원한 인생을 우리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상 명령의 말씀을 우리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문제는 교회들, 차득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실행하는데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더 교회가 움츠러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전도가 더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전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더 생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반대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정말 움츠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참 소망이라고 전해야 될 때고 더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그럼 그때가 좋았던 시절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이었지만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이 가진 직장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면서 나중에는 로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313년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를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물론 이게 제도화되면서 또 다른 시국으로 접어들지만은 아무튼 이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교회는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더 복음을 강하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우선순위, 선교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들과 선교회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인터넷을 치면은 세계 미전도 종족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교회가 기도를 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일들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놀라는 걸 때마다 지금 현재 디아스포라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온 분이 350에서 300만으로 추산한 걸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파주, 여주, 이천, 광주 거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안산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무슬림들이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소위 이제 구소련에서 이제 독립을 하고 난 그 탄 이런 이슬람 나라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소위 한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한국 교회가 깨어야 됩니다. 제가 역사는 반복이 되잖아요. 제가 프랑스에서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느낀 게 뭐냐면은 아침에 딱 지하철 첫 기차를 타면은 다 시커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대부분이 이슬람들,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교가 캐톨릭이지만 실제적인 종교는 이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3D 업종은 다 외국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서 불체자라도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시골 학교는 500명 아이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한 200명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년, 10년 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의 위 테러 사태들을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고 접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희 같은 전방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시기적으로 이것을 교회들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팬데믹 사건이나 이 디아스포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인도에서 추방되고 중국에서 초방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고국에 와서 고국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역하는 여러분들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올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이 성천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올까? 여러분이 이제 그 세계사나 아니면 종교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해가 됩니다. 313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제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제들이 성경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라틴으로 다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선교를 못 하게 되고 물론 당시 조금씩 선교를 했지만은 복음이 전국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죠. 중세 시대가 들면서도 선교는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열리게 되고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다가 폭발적으로는 19세기,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복음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막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선교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까를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에서 요 마음까지 가슴까지가 30cm 조금 넘는다 하는데 요거 조그만 차이인데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12제자는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는 아주 그냥 국수적으로 살았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체험하고 성령 사건 체험하고 나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무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과업을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 맡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중국과 일본에 가려졌던 이 언둔의 나라 코레아, 여기에 서양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죽였습니다. 특히 캐톨릭은 들어오는 쪽쪽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 사건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나올 때 이제 강가에 바닷가로 나올 때 목 잘라 죽였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전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옛날 생각하면 저는 너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옛날에는 선교사님들 배 타고 왔습니다. 태평양 건너면 최소 한 달. 오다가 풍랑 만나면 죽고. 영국에서도 이곳에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가지 않아요. 우리 차대에 보면은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이 똘망한 애기 3개월짜리, 그 다음에 1살, 2살 된 애들 데리고 오지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안 들어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희 마을에서 20km, 30km 들어가면은 이미 이슬람은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마을에 가서 먼저 깃대를 꽂으면은 거긴 이슬람이에요. 거기 가톨릭이 먼저 들어가면은 그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사하게도 아직도 저희 차드는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계가 열리면은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무슬림 국가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내전으로 인해서 과다 군사유연을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지금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더 동력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이제 이 젊은 아이들, 세대들, 여러분 항상 젊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모교에 가서 봤는데 벌써 제가 목사님 연배 제가 조금 어린데 금방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그것이 뭐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아프리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하는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민족까지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사역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차드는 이제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는가요? 네. 두 개 다 동영상은 아니겠죠. 제가 잘못 드렸나요? 예, 거기 보면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5기 사역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저 아프리카 지도인데 딱 중앙에 있습니다. 북중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저게 차드 국기입니다. 첫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만약에 무슬림이 되었으면 아마 초록색이 되었겠죠. 예,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북중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개 주변 나라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184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이제 남아있는 부족이 52개 미전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가기 전에 한 부족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이런 기도 부탁드립니다. 12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20개의 언어가 있는데 신구약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8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회교, 개신교, 아프리카 전통 종교, 캐톨릭이 영적 전투가 치열한 그 나라가 차드입니다. 이제 위에는 리비아, 그 다음에 니제르, 모로코, 이렇게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이런 그 이슬람 그 세력들이 100% 기독 무슬림 국가죠. 이제 그들이 내려오다가 멈춘 곳이 사헬인데 거기가 바로 차드입니다. 차드, 니제르, 말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차드가 깨이면은 뭐 부흥이 되면은 이 주변 6개 나라에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빨간색이 저희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바일리라고 되어 있죠. 그 건너편에 마플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사는 곳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주로 사역은 이제 크게는 이제 교회 사역, 제가 이제 현지 지도자 사역들이죠. 일단 미전도 종교, 교육 사역, 지역 개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것도 넘겨주시고요. 예, 그것도 넘겨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지도자 양육이죠. 아프리카 교회 대부분이 교회는 많이 개척이 되는데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소위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년 전에 바일리 노회에서 이제 총회 건의를 해서 성경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교 올해 4월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2기 졸업을 했습니다. 5가정이 졸업했는데 총 현재까지 15가정이 졸업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 소선지서 이렇게 그다음에 뭐 열왕기 역대기 제자 양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 이제 아내는 이제 우리 바르마 부족에 글이 없었습니다. 말은 있는데 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글을 만들고 조금 전에 보여준 책 2권이 이제 소위 한글 1, 2택입니다. 그 책이. 그래서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글을 읽으려면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만들어서 이제 보급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과 이렇게 합력하여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검증을 받아야 되고 이제 검증 받게 되면 이제 인정이 되면 그것을 출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 저희들이 사는 마을이 무슬림 마을입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대놓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관계 전도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유치원. 유치원 어떻게 하면 자립을 시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치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시작한 것이 유치원이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요. 지금은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반발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반발도 많았습니다. 이제 왜 이슬람 마을에 네가 와서 복음을 전하냐?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 이사 알마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니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토라 구약 성경도 알고 선지서도 알지 않느냐? 인질 사복음서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니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뭐 그 친구가 그러면은 우리가 보내게 돼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 2009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럼 2021년 꽤 됐죠. 지금은 이제 학교가 이제 많이 이제 2클래스인데 아이들이 이제 와서 매년 말씀을 듣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교도 이제 자립이 되었어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 합니다. 현지인들이 다 이렇게 장로들을 현지 교회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아이들이 특별히 교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를 다녀도 잘 글을 못 읽어요. 3학년, 4학년 돼도 6학년이 되어도 자기 이름 잘 못 써요. 농사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 불러놓고 이제 불어, 수학 그것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이제 로마서를 강의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 중고등학교 여기 이제 바일리에는 약 50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부족 가운데 이제 많은 부족들이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루는 이제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제 차드가 이제 기름이 나지만 이 정부에서 선생님들 월급을 안 줍니다. 그래서 파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험을 치게 되면 줄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학교를 제대로 이렇게 해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현지인들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변화산 중고등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2007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고3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3 1기 1회 졸업생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17명의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죠, 여기서는. 한국은 워낙 발달되어 있지만 시골에서는 이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문교부 장관이나 아니면 도지사가 와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시설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430명 정도 아이들인데 30%가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일주일에 한 반씩 들어가서 교목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시면 보시면 왼쪽 교회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을 교회들이 저래요.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볼 적에 오른쪽에 있죠. 그 보면 지푸라기 된 그게 일반적인 교회 건물입니다. 도시에 가면은 저런 건물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물을 통해서 물이 생기니까 이제 교회를 짓도록 저희들은 다 100% 안 도와줍니다. 너희들이 100도를 다 만들면은 우리가 시멘트와 철골 구조를 양철 넣어주게 돼서 저렇게 짓고 이제 바일리 노회는 대부분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노회에서도 우리에게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겠다고 기도해보겠다고 너희들이 얼만큼 준비가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사실 한국교회가 빨리 발전한 것도 선교사님들이 일찍이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소위 3자 네비우스 정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게 자치가 빨리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거예요. 아프리카가 교회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선교사들이 계속 부어주니까 자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100%는 안 지어줍니다. 준비가 되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걸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물도 이제 저희들이 차들은 이제 수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거의 다 물이 없습니다. 관계시설 이제 상수도가 없습니다. 이제 물을 이제 뭐 강물이나 아니면 물이 고인 곳에 가서 물을 떠서 이제 마시죠. 그래서 수인성 질병이 많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주면은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정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물을 파주면 저희가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고 지어지고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부족들이 교회 이제 우물로 정착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로 유입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대에서는 우물 쌓이기 중요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 중에 조금 더 앞쪽으로 넘겨주시면요. 현지인 선교사 훈련 학교가 바일리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1994년에 지어진 이 학교인데 그 학교가 이제 1994년에 지어졌는데 지금까지 약 100가족이 넘게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이 34가정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자 양육과 그다음에 지역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수업을 다 마치면 이제 졸업을 하고 오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지로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 미전도 종교인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이제 제가 차대에 2001년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184개 부족 가운데 3분의 2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지금은 52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은 거죠. 그런데 이 학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계속 미전도 종족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현재는 이제 3가정, 2싱글이 이렇게 현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마치고 현장 실습을 마치고 다시 이제 사역지를 배치받을 텐데 그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서양 선교사잖아요. 걔들 그쪽 눈에 보면 그래서 뭐 가진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현지인 선교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월급을 뭐 현지 교단에서 이제 주는데 뭐 우리 돈으로 하면 6만 원? 좀 더 멀리 있는 오지 북쪽은 한 20만 원 정도 받는데 너무 열악하죠. 아이들은 8명, 9명. 뭐 그중에 한 2-3명 죽고 풍토병으로. 제가 이제 한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가끔씩 방문을 하지만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롱런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선교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도록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또 오면 한국에 오면은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저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역자지만 때로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차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아는 분들 중에 아마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친구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데 엉뚱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너무 그것이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는 겁니다. 차드는. 사실 이번에 내전 났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이게 고3입니다. 정부군에서 총을 쏴서 맞아서 죽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제 옆집에 살았던 현지 선교사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한국의 좋은 문화에 좋은 환경에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는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차디에 남아있는 52기 미전도 종족 그 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사는 것도 불쌍하지만 더 가난하고 더 불행한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죽음 이후에 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들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왜요? 주님을 알지 않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내전과 풍토병의 위험 가운데서 죽어가고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면 다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주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많은 주의 종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세대가 아니라도 다음 세대라도 주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멀리 하나님, 너무 멀리 그렇게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좀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주님 시대 때 2000년 전 시대보다 비하면 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19세기에 비하면 더 가까워졌습니다. 20세기에 비하면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부족에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들, 전통 종교들, 강한 부족에 묶여있는 이 부족들을 내두면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는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단이 무슨 날짜 그걸 정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천만의 말씀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미디어를 통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사람들이 교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로지 100% 순종하고 나가면은 저는 하나님 나라가 더 땡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2021년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현재 살아가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부로서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선교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차다이들이 지금 한국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해요.
한동대에서 공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을 떠서 열어보시면 너무너무 엄청난 자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닫혀 있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물론 저도 차들을 보면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여기 들어오면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이방 땅에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프랑스에서 살아봐서 압니다.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툭 건드리면 울어요. 한국 그거 보니까 어제도 제가 TV 봤는데 뭐 30주년 기념? KBS 일방송 그건 뭐예요, 그거? 그 아침마당 나온 거 있죠? 그거 봤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뭐 다 울어요. 대부분이 다 목사고, 그 공식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은 선교사들이래요, 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우리 유학생들 보면은 만지면은 그냥 조금 이야기하고 고향 얘기하고 어머니 이야기하면 울어요, 다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 있는데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를 참여할 수 있도록 만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접촉해 주시고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지런히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마을로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보너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